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시련과 고통은 고난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장사가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궤도에 딱 멈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좀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야지? 고난에 이길 힘이 없고 고난과 시련을 헤쳐날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절망하고 좌절하며 주저하는 인생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요.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 몸부림을 치며 말씀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마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이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저 고난과 시련의 큰 장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냥 주저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교훈과 함께 도전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에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지혜가 뭐고 용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길 힘이 무엇인가?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는 고난이란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소망이란 단어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영광과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과 즐거움의 단어는 이 짧은 서신 말씀에 무려 26번이나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영 속에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인지, 고난에 이길 힘이 무엇이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고도 굳세게 만들어 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고난과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더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오면 올수록 약해지고 무뎌지며 삶이 송두리째 부서지게 하는 것이 고난과 시련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정서적 불안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믿어왔고 알아왔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나로 만들어왔던 것이 고난 앞에서 무너져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불안한 겁니다. 또 하나 있으면 삶의 혼돈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삶의 원칙과 방법들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너져 갑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그동안 나의 삶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방법들이 무너져 내리기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혼돈함이 옵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내게 오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삶을 의지했던 것이 아무리 소용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뒤돌아보게 되지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이 무엇이며 이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찾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겸손함이 있고요, 여기에 낮아짐이 있고, 여기에 온유함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1장 7절 말씀에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연단이란 단어입니다. 연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주로 세공업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이 단어를 이 서신을 쓸 때에는 로마나 소아시아에는 금생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순수한 검을 으깨어 광물 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열을 가하면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그때에 그 금덩어리를 조사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도키모스, 이 금이야, 이거 순수한 금이야. 연단이란 단어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하여금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하여금 내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견고한 믿음 속에서 이 시련과 고난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연구소 소장이었던 이상규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근대 선교운동과 복음의 확산이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가 유대교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의 사람들 속에 믿어지는 신앙을 갖게 된 몇 가지의 특별한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동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전 세계인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기독교를 전 세계로 확산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까? 복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봤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관심과 돌봄의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당시의 시대 속에 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란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채워주며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로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경제의 개념이 뭡니까? 소유의 개념입니다. 많이 갖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복 경쟁을 일으키고 착취와 약탈을 일삼았던 이 로마의 제국기, 다시 말해요, 소유라고 하는 경제의 개념에서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뭐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나눕니다. 분배의 법칙입니다. 소유의 개념에서 분배의 개념으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봅니다. 서로 관심을 가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나지요. 생기가 돋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생생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라고 할 때에 저들은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왜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지, 저들의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이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자 하나님 뭐예요? 박해라는 것을 흩으시는 겁니다. 박해를 인하여 흩어진 공동체가 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케 된 하나의 이유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공동체가 이었기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나타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평등 사상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이나 문헌적으로 연구해보면 당시의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노예이나 다 하나 공동체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정복자입니다. 다 자기의 힘 안에, 권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지요. 자유는 어떻습니까? 자유는 다름이 아니라 노예에 대하여 노예를 부리고 노예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노예의 생사권이 자유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의 공동체는 저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관습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사귐이 있어 다름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그리고 문화와 시대의 환경과 관습을 깨뜨리는 거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은 평등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가 들어오면 믿음은 순수해집니다. 박해가 있는 곳에 거짓이 없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거짓된 것이 들어오거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믿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면 교회 속에서 의시되고 교회 떼서 폼을 내며 교회를 통하여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 절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 박해는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참으로 굴곡진 역사 아닙니까? 고난과 시련의 굴곡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의 역사가 어느 때였을까 생각하면 아마도 일제의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과 자유가 사라진 시대일 겁니다. 일제 30년의 이 압제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의 힘의 대결이 이 작은 조선반도에서 일어납니다. 주변의 열강과 새로운 문명 앞에 조선이란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라가 됩니다. 이럴 때 일어난 것이 1910년의 한일합방입니다. 일제의 압제하에 수탈당하고 압당하고 민족의 나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힘이었을 때에 당시에 우리 민족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역사야.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시대의 사람들은 사제를 들어서 학교를 세우고 백성을 가르치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이민족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저들 또한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는 일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교육에 힘씁니다. 학교는 많지 않았지만 새로운 문물을 가르쳤고 조선의 역사를 가르쳤고 한글을 가르칩니다. 일본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귀한 것들, 필요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왜곡해 가지만 이 학교들은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며 이 조선을 알아야 된다고, 한글을 알아야 된다고, 더 나아가 선교사에 세운 학교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3.1운동을 일으키는 계기요, 참여한 계기입니다. 3.1운동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근현대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유관순 여사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에 불과했고 1.5%의 그리스도인들 약 30만 명이 나가서 교회에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는데 그중 가운데 옥에 갇힌 사람 가운데 무려 18%가 그리스도인입니다. (1919년 11월에) 저 평양에서 지방에 갈려였습니다. 감리교 지방입니다. 지방에를 개최할 때에 조선인 목사 가운데 한 명이 벌떡 일어나 금년 지방에는 여기서 할 수 없어 저 감옥에서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까닭은 3.1운동을 해서 인하여 감옥에 가 있는 목사와 전도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평양 지방에 갔더니 목사가 28명인데 14명이 감옥에 가고 4명은 부상당하고 병원에 입원했기에 도무지 지방에를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여성은 어떻습니까?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잡힌 여성의 수가 471명인데 그 가운데 309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뭡니까? 고난과 시련 앞에서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요. 그 말씀 속에서 깨끗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3.1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없으나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과 시련은 겸손하게 만들고 고난과 시련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고난과 시련은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낮아짐의 은혜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였기에 오히려 뭐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성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그 아래 8절을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나니.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하루아침에 형성된 거 아닙니다. 삶의 패턴이 그렇게 쉽게 형성된 게 아닙니다. 배운 지식과 경험이 그리고 고난과 때로는 풍요로움이 때로는 어렸을 때에 배웠던 가정의 교육이 그 삶 속에 녹아져서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삶의 가치는 어디에다 두어야 하며 내가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이게 삶의 패턴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진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변화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개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과 문화 한순간에 깨뜨려 버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아니라 고난과 시련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과 문화가 깨뜨려집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가지고 안 되는구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내 삶의 방식, 내 문화와 내 습관이 여지없이 깨트려지는 것이 보면서 뭐예요? 절망과 좌절하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것들, 내가 존재할 것들에 대하여 상실감이지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내 문화와 내 습관, 거기에 절망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이 뭐냐?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지요. 이때 발견하는 게 뭐예요? True hope,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이요, 학문적 소양이나 자신의 신분이 나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깨닫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들, 내 시민권, 내 학문적 소양, 내 자신 신분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시민권이, 내 신분이, 내 학문적 소양이, 내 철학적 소양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그러기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배설물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사람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형벌이 있음을 생각하며 믿고 사는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가는 삶과 비교할 때 어느 삶이 탁월합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의 욕망에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결정하며 선택하는 삶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판단하며 선택하며 결정하는 삶과 어느 삶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참된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지요. 땅의 것으로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기준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결정할 때에 이러한 삶에는 부요함이 교만함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가난과 궁핍함이 비굴함과 좌절로 바뀌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만세운동 100주년입니다. 3.1절 만세운동에 보면 기독교인만이 갖는 독특한 방법으로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가운데 1919년에 강서 지역에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전단이 뿌려졌는데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해야 할지며 신자는 매일 새때에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에는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고 믿을 것이니라. 왜 이 말씀을 얘기했을까요? 올해는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에 강대국에 있던 아수르가 벌을 받아 패망한 것 같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일본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조선의 해방을 소원했다는 겁니다.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이 민족의 발전과 이 나라의 독립이 있음을 깨닫다.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억압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저 억압자 일본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고난 중에서 인내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고통을 보면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이 조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 토요일은 로마서 8장 읽었습니다.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고난과 시련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하여 앉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복된 걸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고난과 시련 우리와 하여금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얻게 하십니다. 본문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난과 시련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대를 우리들에게 지켜듯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존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를 하여금 거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신발을 준비하시어 거친 길도 문제없이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과 시련의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요, 상상에 초월되는 겁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과 시련의 무기가 마치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처럼.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니라.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내게 있었기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게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 고난조차 하나님은 분명히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 위로는 뭐예요? 바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고난이, 그 어떤 시련이 결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보세요. 오늘 베드로는요 죽음을 먼저 얘기해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오면 죽잖아요. 뭐가 죽어요? 기쁨도 죽고요, 감사도 죽고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 희망도 죽고요, 우리의 살아있던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위로하심이, 그 위로는요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죽일지는 모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뭐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것처럼 그럴 때에 1장 8절과 9절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위로와 사랑을 힘입고 믿음을 더 견고케 하여 넘어서 풍요로움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배당한 고난과 시련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여 더 큰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특별히는 3.1절 일어난 지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애썼던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